5월 30일 주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시되 찬송가 51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3절로 9절입니다. 시편 29편 3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우리가 자연의 신비로움을 접하게 될 때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자연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915고지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 작전도로 외에는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시로 그곳을 드나들면서 통신 장비를 담당해서 운송했던 병사 한 사람의 안내를 받고 우리는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눈이 한창 내리고 있었는데 눈 내리는 구름 위로 올라갔다 세상을 보았을 때 숨이 멈추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전율하듯이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속에 나타났던 경이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18번 등장을 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을 합니다. 뇌성을 언급하면서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9절에서는 우레와 번개와 뇌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우레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고 개미들 떼처럼 모여서 많은 건축과 엄청난 과학과 지식의 진보를 이루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우레소리 아래 놓여있는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굳건히 박힌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 때로는 교만과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표현할 때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곧게 선 교만과 우쭐함을 상징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 백향목 나무를 6절에 보면 그 나무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레바논과 시련이라는 말은 팔레스틴의 중요한 큰 산을 말합니다. 이 레바논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을 뜻합니다. 시련산은 헤르몬 산을 말하는 것인데 레바논 동쪽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높은 산, 동시에 아름답고 높은 그리고 큰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스리게 할 수 있고 들송아지같이 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8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은 가데스 광야도 진동시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신강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리가 이것을 진동시켰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이웃 나라들, 레바논 숲 근처에 있었던 아람 나라나 헤르본 산을 접하고 있던 아모리 사람, 가데스 지역의 모압과 암몬,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두렵고 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켜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자연현상을 보면서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눈을 떠서 온 우주와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중에 주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